안녕하세요. 8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는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가장 깊은 성취를 이루어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 아들 내 장자 구원, 내 아들 내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구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앞에서 모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며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실 것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의 말년에 130년 세월을 돌아보며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회고합니다. 모세도 이에 못지않은 대반전이 있는 80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출생의 시대적인 배경부터가 암흑의 시간들이었는데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기적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그의 출생부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서자지만 그래도 애굽의 왕가의 자손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의 안정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지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돌출적인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도망자와 수배자가 되어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에 은둔합니다. 미디안 정착도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의 정착을 돕는 것처럼 이드로의 가정과의 만남,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미디안에서의 그의 삶은 이제 무명인으로 40년간 초야에서의 삶이 펼쳐지고 그 생활이 매우 익숙해질 즈음 또다시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의 삶 자체를 흔들며 재구성을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정체가 이제 드러납니다. 한 번도 마주해 오지 않았던 어렴풋이 의식 속에만 존재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 5번이나 핑계를 대며 온갖 불신앙적인 모습과 무례함까지 노출하였던 어제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긴 세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졌고 미디안의 양치기 노인에 불과했던 모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를 훈련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리 없는 모세는 자신의 처한 상황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 앞에 고집을 꺾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을 피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세울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어진 직무를 그의 뜻대로 감당할 때 그의 필요한 권위를 주시고 그의 합당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머지않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중차대한 과업을 이루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사명자라는 것이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존재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소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구원할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로 격려하십니다. 첫째,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소명을 받아들이자 평상시 모세가 양치기를 하며 사용했던 평범한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을 따르면 보잘것없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애굽 상황은 어떠했나요? 내가 소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난관은 무엇이었나요? 소명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구원 계획과 더불어 확신에 대한 보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칭하십니다. 성경에서 아들과 장자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확정된 결말에도 약간의 굴곡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적들을 보고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시기 때문에 그들의 강팍함은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유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에 빠져 악한 행동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갖게 되지만 유기된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온갖 수단 방법으로 세상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장자라고 선언하라고 모세에게 명합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다시 말해 예배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서 바로와 그 신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된 노역과 압제로 죽어가고 있는 장자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결국 그의 교만과 강팍함은 바로와 애굽의 아들 장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믿음의 길에서 겪는 약간의 굴곡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긴 세월이 지나도 그 언약의 근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신앙의 담력을 갖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고 어떤 난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더라도 온갖 난관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인정하며 두려움 없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담대히 붙잡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